여러분 복장이 이렇게 좀 그 검은색 계통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뭔가 꽉 차 보이네요. 네. 제가 그걸 소망하는 거겠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곁에 다가선 노래 세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기다림의 끝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현대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단어를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고통스러우십니까? 이렇게 인터넷과 책들을 찾고 또 읽어보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단어 중에 좀 독특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체됨이었습니다. 여기서 지체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됨이 아닙니다. 딜레이입니다. 딜레이. 늦어진다는 것이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클릭 한 번에 새벽 배송이 오고요. 또 3초 혹은 1초 혹은 0.5초 우리가 뭔가를 홈페이지에 주소를 입력하고, 사실은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서 내가 전체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평소에 자주 가는 곳이면 첫 번째 알파벳만 입력해도 전체 주소가 다 뜨게 되고, 그러면 엔터만 탁 누르면 바로 그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로딩이라도, 뱅글뱅글 돌아가는 로딩이라도 뜨게 되면 우리 뭐 할까요? 새로 고침을 누릅니다. 얘가 왜 이러지? 이제 1초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막 새로 고침을 막 누르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른바 속도의 감옥 속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기다림은 설렘이 아니라 어떤 무능력의 증거이고 또 불안한 시간, 이런 것으로 이미 전락해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다리는 것이 즐거운 때가 언제입니까? 없으시군요. 기다리면 무조건 싫은 겁니까 혹시? 기다림이 즐거울 때가 있죠. 우리의 인생에 낭만이 있을 때 기다림이 즐겁습니다. 무언가 간절히 사모하거나 어떤 기대되는 만남이 있을 때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하여서 모두가 다 그래, 이건 너무 좋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될 때 기다림이 설레죠. 근데 사실 요즘 시대는 그런 것들조차도 기다리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무언가 기다리지 않고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오기를 원하고요. 어떤 사람은 취업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회복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묻는 겁니다. 내 기다림은 과연 의미가 있는가? 혹시 나는 내게 오지 않을 헛된 희망 속에 속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평생을 기다림이라는 단어 하나로 살아낸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마리아처럼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사가랴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아주 평범한, 하지만 아주 비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인생을 긴 설명 없이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청춘이 다 지나갔습니다. 뭐 하다가요? 기다리다가. 이제 육체가 쇠락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게 깨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몬의 노래, 라틴어로 눈크 디미티스라고 불리는 이 짧은 찬가를 통해서 이 2025년의 이 마지막에 우리가 붙들고 기다려야 되는 참된 기다림의 본질, 그리고 또 우리가 마침내 보게 될 구원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늙은이의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누가가 시므온을 소개하면서 세 가지 특징을 나열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이 모든 성품의 지향점이 어디인가 하면 25절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입니다. 여기서 이 위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어떤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 감상적인 위로 같은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곁에서 부르다라는 뜻인데요,
주로 이제 법정에서 나를 변호하거나 혹은 전투를 할 때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는 그런 아주 강력한 조력, 이런 걸 말합니다. 또 이 단어가 이사야 40장에서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또 그대로 계승하고 있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아주 다양한 종류의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심 당원들은요, 로마를 뒤집을 수 있는 정치적인 혁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완벽하게 지켜질 수 있는 도덕적인 세상을 기다렸고요. 또 세속적인 사람들은 뭘 기다렸는가 하면 이 로마의 평화가 가져다 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경제적인 안정, 이런 걸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달랐습니다. 이 시므온은 어떤 시스템의 변화나 경제적인 부흥이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다린 게 뭐였는가 하면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상한 심령을 싸매어 주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께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환상이 아니고 실체인 거죠. 실체를 기다린 겁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는 기다림의 동력이 뭔가 하면 어떤 인간의 인내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의 임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권하는가 하면 가짜 위로를 권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위로는 뭐가 있을까요? 뭐 술, 담배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위로라기보다는 그냥 뭐 일시적인 어떤 내 마음에 잠깐 동안 가져다주는 평강이랄까요? 평강이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왜냐하면 주사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평강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짜 위로를 대표적으로 꼽아보자면 소비 같은 게 있겠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살 때 기분이 좋지 않으십니까? 그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으면 더 기분이 좋습니다. 과소비. 과소비를 하면 기분이 좋죠. 물론 그 다음 달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과소비를 하고 나면 각오해야 되죠. 또 뭐가 있습니까?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 여러분은 뭐에 중독돼 계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중독은 이렇게 긴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인생을 길게 바라보는 것들은 우리를 중독되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떤 것들이 우리를 중독되게 하는 것들은 건가 하면 짧은 것들, 일시적인 평안, 위로를 주는 것들, 일시적인 쾌락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중독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독되더라도 이거 뭐 한 번 하고 끝낼 건데 뭐 이러고는 계속하게 되는 거죠. 잠깐이야, 금방 끝나. 이러고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뭔가를 계속하게 되면서 거의 중독되는 겁니다.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 중에 인정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거죠. 그 말은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나답지 못하다, 내가 나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도 가짜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가 나를 그렇게 불러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내실 만큼 은총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람이 나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사람이 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당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 한마디에 규정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통제도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진통제를, 약을 먹으면 이 진통제가 영원 무궁토록 갑니까? 그렇지 않죠. 유효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 통증이 재발합니다. 다시 찾아오죠. 본래 아팠던 건데 아픔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진통제의 효력이 없어지고 나면 다시 아픕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는 병은 진통제가 통하지 않습니다. 전혀 아픔이 가시지 않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어떤 위로 이런 것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죠. 자, 시므온이 놀라운 것은 평생 이런 가짜 위로들에 자신의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시므온에게 시므온, 당신이 말하는 그 메시아는 진짜 오는 겁니까? 혼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시겠는가? 그분이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런 인생의 고통 가운데, 이런 사회의 병폐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그 속에서 시므온은 계속 기다린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할 때도 그는 이 성령의 약속 하나를 붙들고 늘 성전 뜰을 오가고 서성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너무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죽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람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마취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입니까? 이제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 뜰에. 겉보기에 근데 예수는요, 나사렛 출신의 갈릴리에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는 어떤 행색이 남루한 부부의 품에 안겨 있는 아무것도 아닌 핏덩어리,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므온의 이 늙은 눈동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딱 마주치는 순간에 거기에서 스파크가 튀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가족을 잘 알아보십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 정도의 사람, 여기 한 350명, 400명 정도가 앉아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휙 돌아보시면 가족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이죠. 네, 바로 보이죠. 마치 무슨 이렇게 파랗고 뭐 주황색 아우라가 몸에서 뿜어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가족이 바로 팍 눈에 띄지 않습니까? 수백 명의 아이들 중에 우리가 돌아서서 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그 중에서 엄마, 아빠를 불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부모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의 목소리거든요. 똑같이 생긴 아이들인데 그 중에 누군가 뭐라고 목소리를 내었는데 부모는 바로 알아듣는 겁니다. 지금 시므온이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평생 이 성전에 아기를 안고 들어온 부모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그 중에 시므온이 오늘 이 아기를 보자마자 알아본 겁니다. 평생 기도하면서 기다렸거든요. 이 아기를 받아 안고 그의 생애 마지막 노래를 부릅니다.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기서 이 주제라는 것은 주인을 뜻하는 건데 이 단어도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놓아주시는 도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군사적인 법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마치 그 근무처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 초병이 임무를 마치고 교대하는 혹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므온에게 있어서 이 인생이라는 것은 지루한 연명이 아니고 주인이 맡기신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보초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시므온은 정말 놀랍게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시므온이 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죠. 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근데 시므온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말을 좀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주님, 드디어 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저 이제 제대합니다. 저 데리고 가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렘브란트가 말년에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죠. 그렸던 그 성전의 시므온이라는 작품을 보면
시므온의 눈이 거의 감겨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눈이 거의 감겨 있죠. 눈동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육체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가 안고 있는 아기에서 나오는 빛이 그를 환하게 비추는 겁니다. 육체의 시력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지금 시므온은 구원을 보고 있는 거죠. 성전에 들어오는데 성전이 얼마나 큰데요. 성전에 들어오는 아이를 여기서 보고 바로 알아봤다고요? 눈으로 보고 저런 사람이? 아니요. 그는 성령이 그 위에 있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므온은요 십자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옹알이 하는 아기 하나를 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작은 씨앗 속에서 아주 거대한 숲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화려한 결과물을 손에 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작은 징조를 보고 전체를 신뢰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시므온은 이제 자신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슬프지 않았죠. 자신이 기다려온 그 빛이 다음 세대 온 열방을 비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그래서 우리가 움켜쥐었던 것들을 놓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죽음조차도 소멸이 아닌 평안한 노임으로 오늘 시므온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제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인생의 기다림이 끝났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이제 됐다 나는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충만함이 이 충족감이 2025년을 보내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시므온의 노래가 그렇게 평화롭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기를 축복한 뒤에 마리아를 향해서 아주 섬뜩한 아주 날카로운 예언을 던집니다. 그게 34절 35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흔히 성탄을 평화나 따뜻함 이런 것들로 많이 이제 마음을 소비합니다. 기대하고 기다리죠. 그런데 시므온은 성탄의 본질이 충돌 그리고 분리에 있다고 꿰뚫어 본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마치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아이돌이나 어떤 유명한 배우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방받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은 관역이죠. 세상이 이 빛을 싫어합니다. 반대합니다. 공격합니다. 또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오면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내면의 아주 깊은 동기들까지도 다 폭로하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인격적이셔서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와 마주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너는 지금 너의 모습이 어떤지 알고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먼저 알아차리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강제로 깨닫게 하시겠죠. 충격적인 방법을 동원하시겠죠. 왜냐하면 내버려 두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성공이 세상적인 성공 같은 걸 탐하고 있었다. 이런 것이 예수님과 마주하게 되면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평화를 말하지만 사실은 내 기득권을 지키고 싶었음이 십자가 앞에서 폭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립지대를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돌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그를
딛고 일어설 반석으로 여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마리아에게 예언된 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리라, 이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은 훗날 십자가 곁에 설 마리아의 고통을 미리 예언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사용된 이 칼은요, 롬파이아라는 칼입니다. 이 칼이 고대의 그 트라키아 군인들이 쓰던 칼인데 손잡이가 길고요. 그리고 칼날이 또 깁니다. 길게 뻗어 있고 제일 끝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사용하는 전통적인 칼은 일직선입니다. 곱게 뻗어 있죠.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주로 쓰던 칼들은 어떤 칼인가 하면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칼입니다. 근데 이 트라키아 군인들이 쓰던 칼은요, 아주 길면서도 앞으로 휘어져 있는데, 이 트라키아 군인들이 쓰던 이 롬파이아라는 칼이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는지 TV의 다큐에서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손으로 이 칼을 잡고, 이 칼은 두 손으로 잡는 겁니다. 큰 멧돼지 하나를 공중에다 매달아 놓고 이 트라키아 군인들이 쓰던 칼로 내리치는 겁니다. 이거는 벤다기보다는 거의 내리치는 것에 가깝습니다. 칼이 앞으로 굽어 있기 때문이죠. 단칼에 그 거대한 멧돼지가 단칼에 두 동강이 납니다. 다큐에서 보여줬습니다. 그게 여기서 나오는 이 칼입니다. 성경에 7번 등장하죠.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하게 될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 이런 아픔에 비견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어머니들은 이런 걸 좀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나는 그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다, 우리 애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번쯤, 인생을 한 번쯤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주어지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누군가의 찢어지는 아픔이 동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찔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마리아의 마음의 찔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시러 가시는 그 걸음을 계속해서 걷게 되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곁에서 그 트라키아 군인들이 쓰는 롬파이아가 자기 마음을 계속해서 푹푹 찌르고 자르는 그런 고통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일단 들뜨고 기분이 좋은 건 맞습니다. 행복해야죠. 너무나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이번 성탄절에 하려고 아껴두고 있습니다. 한 번만 멋있게 하려고. 그날을 위해서 아껴두고 있고요. 우리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너무 행복해야 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뭔가 하면, 이 아기가 장차 감당하게 될 그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도 함께 느끼는 것. 내 안에 죄를 도려내는 트라키아 군인들의 롬파이어 같은 그런 말씀의 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셔서 그들의 죄를 드러낼 때 그 어머니가 겪게 될,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시선과 고통, 이런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들이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될 때 이 땅에서 인간적인 어머니로서 그가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이라는 건 또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시므온이 전하는 지금 이 성탄의 깊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아들조차도 포기하고 버리셔야 했던 하나님의 아픔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일단 미루어 두고 박수치고 떡과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기에 여념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계획하시고 또한 이루셨는지, 거기에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므온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불러야 할 인생의 마지막 노래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노래는요, 모든 기다림의 끝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므온은 평생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보았죠. 이제 평안히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보내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셨습니까?
혹시 그 기다림이 여러분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므온이 우리에게 성탄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성령과 함께 기다리십시오. 환경을 보면서 기다리면 지치는데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면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려함이 아닌 악의를 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종종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어떤 화려한 큰 그런 거창한 방식이 아니라 초라하고 작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구원의 징조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일들은 세상을 번쩍번쩍 뒤집어 놓는 천지개벽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다시 태어나게 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며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조차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내 삶을 돌아보아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밝고 찬란하게 하나님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변하고 가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 12명이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의 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의 위선과 욕망을 드러내실 때 그때 그것을 아파하기보다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하면 내 속이 골맞는데 암덩어리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걸 수술을 배를 갈라가지고 긁어내고 잘라내고 절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겠다는 거죠.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수술이 필요할 때는 말씀의 검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우리의 눈앞에 세워졌을 때는 우리는 우리를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의 인생 2025년을 참되고 바르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6년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찌르는 그 순간이 바로 치유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므온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혹시 붙들고 있었던 불안함이나 긴장이 있다면 놓아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그 어떤 세상이 주는 다른 위로, 다른 어떤 일시적인 평안함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왜냐하면 내가 아주 밝고 화창하고 찬란하며 영원한 참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당의 문을 나서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추위에 떨고 있는 불우한 이웃들에게로 돌아가고 찾아가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그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생명과 참 위로의 전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고 있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넘겨드리고 우리의 지루한 기다림이 위대한 찬송으로 온전히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노래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기다림, 그 놀랍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기다리는 기다림이 그 설렘이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그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